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지혜로운 사람이 피해야 할 것과 갖추어야 할 것.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19장 후반부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잠을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과 비교되는 지혜로운 사람은 교훈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반복해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견책을 받아들이지만 부모의 교훈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게을러 움직이기도 싫어합니다. 때로는 훈계나 징계가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 20장 초반에 지혜로운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지혜롭게 통치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 마치 게으른 사람이 하는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세운 계획을 깊은 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알아채서 물을 길어낸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갖춰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많은 유혹으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를 잘 들으며 읽고 지식을 말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보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지혜롭게 통치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 9절부터 15절은 지혜롭게 사는 자의 외적인 모습. 잠언 20장에서는 여러가지 교훈이 섞여 있습니다. 핵심되는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기에 성도들은 복수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툼을 피하라고 합니다. 선행과 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4절에서 시작된 양육의 실패에 관한 주제는 술 취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잠언 20장 1절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2절부터 11절에서 모든 어리석은 영역을 제거하는 왕의 의로운 역할이 핵심 주제입니다. 2절부터 8절에서는 악인을 징벌하는 의로운 왕의 강력한 권세를 언급하는 2절과 8절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부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8절에 왕의 공의와 10절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주제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부패성을 지적하는 수사 의문문에 의해 6절과 9절이 연결됩니다. 3절에 보면 잠언 19장 11절부터 12절에서 왕의 진노와 인내가 나란히 제시되었듯이 2절과 3절도 왕의 분노와 자제, 인내와 관용이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툼에 말려들지 않고 도리어 다툼 상황을 진정시키는 자는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격렬한 논쟁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을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극한 다툼을 야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자제하거나 또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다툼을 일으키는 자와 게으른 자에 이어서 위선자들의 세 번째 부류에 미르는 자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신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라는 구절을 아람어 탈굼역은 많은 사람이 각기 인자하다고 불린다 라는 수동형으로 읽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번역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이 따르고 있는 마소라 본문 역시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대한 평가이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이든지 그것은 단편적일 수 있고 또한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비추어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7절에 보면 성경에서 완전이라는 용어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성숙, 정직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의미에서 온전하신 분이시지만 유한한 인간에게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의 차원에서 이해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교훈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보다는 그 사람의 자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앞뒤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는 눈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데 이는 왕의 분별력이 있는 눈이 여호와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12절은 9절과 11절과 연결이 되는데 인간의 도덕적 무능을 바로잡기 위해 여호와는 지혜와 명철을 듣고 보게 하는 귀와 눈을 지으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변변치 못한 것이 더 나은 것보다 낫다라는 식의 비교와는 달리 이 구절은 나은 것을 더 나은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금과 진주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귀한 지혜로운 말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오늘 말씀 가운데 특히 5절에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저는 마인드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모략은 깊은 물과 같아서 명철한 사람은 그 물을 길어내는 것처럼 정말 지혜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가운데 그 뜻을 공유하고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겠지요.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큐티 말씀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운동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글과 중보 기도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금, 언, 진주도 아닌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세상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 천냥빚도 갚지만 입술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기도로 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과 세상이 갖지 못한 보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게으르면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게으름이 습관화되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지혜롭게 구분하여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듣는 귀와 보는 눈과 말하는 입술을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들여지는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